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참 반가운 얼굴을 배워야 할 텐데 계속해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저희가 처해 있기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즐겁고 행복한 유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동을 안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동을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침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고 서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석이라고 하는 참 풍요로운 또 코로나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올 추석, 올 가을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청명한 하늘과 좋은 날씨를, 공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그 파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쉼으로의 초대다. 쉼으로의 초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28절과 이후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25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는데 그 누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알 수 있고 나름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27절에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비춰서 보면 앞에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 그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묶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뭘까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쉼입니다. 그러니까 쉼이죠. 근데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아닙니다. 그 쉼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쉼을 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은 쉼이다. 쉼은 안식이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자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안식의 그 모습은 생명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영생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인데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식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안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의 말씀을 쉼으로의 초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쉼은 안식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이 쉼과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본래의 성경에서 말하는 쉼과 안식의 의미를 계시록과 창세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의 진입인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쉼, 안식은 무엇일까?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쉼, 안식, 그 생명, 자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추석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올해는 좀 더 그것이 예년과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상에서의 모임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모일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많은 다른 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의미를 찾아내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휴 때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가 고성이 오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참된 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 저는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 통하여 참된 쉼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십니다. 이 말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력이 그렇게 투입된 창조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삽을 갖고 땅을 파고 그런 건 아니셨잖아요. 뭔가 빌딩을 짓고 하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이 들어가는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굳이 육체적 노동이 들어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육체적 노동이 들어갔다 하면 흙을 빚으사 그렇게 그 정도까지가 아닐까.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여섯째 날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그렇게 피곤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에 그 정도 갖고 피곤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치신 이후에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안식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식이 뭘까? 그 안식을 이해해야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은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력을 뽐내면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 조화로움, 자연스러움,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쉼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창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고 그곳에 사람의 관리자가 있고 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나눔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다스림,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알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관리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고 또 그것을 아담과 하와와 나누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된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의 진입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열망하는 자로 바뀐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 속의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쉼은,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감격해 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쉼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고 불편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기쁨과 희락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처한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참 쉼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죽음을 향하여, 소멸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이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께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짐을 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먼저 수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육체적으로 곤하고 지친 상태, 또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분사형은 진행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한 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고하죠. 또 추석 연휴 때 참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수고로움이에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죄를 우리가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받는 저주가 뭐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바람에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 거죠.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수고로움이 더하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오랜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외에도 율법의 그 규칙,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조항들이 613개가 있습니다. 이 613개의 조항들,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교로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일상으로 그의 일상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그들의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모든 것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좌우하는, 그것을 조정하는, 관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됐던 그 사회 문화적인 짐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의 무거운 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죄의 짐입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 결국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던 시점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런 율법이 느껴졌을 것이고, 또한 로마의 핍박이 느껴졌을 것이고, 또한 각자 개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무거운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범죄 이후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짐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 3개월이면 좀 안정을 찾을까 했는데 지금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2년, 3년도 갈 수 있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년 말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감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분노가 있고 갈등들이 조장되고 있어요. 이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결국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쉼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께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께로 간다는 게 뭘까요? 지금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앞에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왜 깨달을 수가 없느냐? 여기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슬기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교육과 자기의 세상에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알게 되는 축적된 그 지혜와 슬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견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들, 아직 자기가 견고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이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결핍한 것을 체면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거나 하지 않고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표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멍에를 메워야 하는 거죠. 멍에를 메워야 해요. 예수의 멍에를 메워야 해요. 예수의 멍에는 어때요? 쉬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누구의 멍에냐? 주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멍에를 소에게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멍에는 T자형 멍에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끄는데 두 마리 소 중에 리드하는 소가 있어요. 한 마리 소는 그 리드하는 소, 그 리드하는 소의 리드에 뜻대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예수의 멍에를 멜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고 마지막으로 배워야 하는 건데 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과정을 방금 설명드린 것이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 배우는 자의 자세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잘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거 숙지해서 이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지혜로, 내 슬기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내 권력으로, 내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참 안식을 얻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두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올라와 있구나. 이 무거운 짐이 올라와 있구나. 나는 날마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이후에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깨달았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제 배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이렇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살아간 이유는 바로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멍에를 고쳐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께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피곤한 중에도 그는 늘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게 쉼을 누리는 비결이었거든요. 예수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야말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참된 쉼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예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배우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 쉼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한 쉼을 누리는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쉼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인데 이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너무나도 그 무게감에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의 시작입니다. 추석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눌 때에 참 희락이 있는, 쉼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